오늘 이 시간은요, 하나님은 그림자 인생까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한 해의 52주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 알고 계시죠? 예. 마음이 어떠신지요? 마지막 주일이라 하여서 별다른 어떤 감흥들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한 주 지나면 또 우리는 새 날을 늘 반복적으로 맞이하게 될 터이고, 또 새로운 주일이 어김없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으니까 마지막 주일이라 해서 또 다른 특별한 감상에 젖을 필요는 없다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넘어서서 언젠가 우리는 이 땅에서 저마다 마지막 주일을 보내게 되는 그 어떤 때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알퐁스 도데라는 작가의 마지막 수업이라고 하는 짧은 이야기 많이들 아실 겁니다. 주인공은 늦은 시간 학교에 지각하게 되어 재빨리 그리고 근심 어린 마음으로 학교에 들어가는데요, 그날은 자신의 모국어로 수업할 수 있는 마지막 수업의 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죠. 언젠가 우리도 저마다 이 땅에서 자신의 지상의 언어로 하나님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우리가 오늘 일부러라도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의 삶의 마지막 날이 있다는 것을 헤아려 보는 것은 우리 인생에 보다 큰 유익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중에 위대하다 하여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영화와 영광을 누린다 하여서 천년 만년 살아가는 이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떠한 명의를 만나서 불치의 병으로부터 치유를 받았다 할지라도요, 결국은 다른 병으로 또 삶의 수완으로 인생은 다 사라지고 마는 것이죠. 인간은 결코 영원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소멸하는 존재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우리 사람은요, 언젠가는 자신이 사라진다는, 소멸한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으면서도 영혼에 대한 감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과 그리고 인생에 대한 안타까움을 본질적으로 가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언젠가는 사라지는 존재, 그러면서도 사라지지 않기를 바라는 우리의 의식은요, 우리의 삶을 궁극적으로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합니다. 그러나 가만 생각해 보면요, 사라지기 때문에 또한 아름다운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봄이 되면 벚꽃이 어디에서 피었는가를 유심히 살펴보는데요, 벚꽃은 너무 야속한 것 같아요. 아름답지 말면 차라리 나은데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소담스럽습니까? 그 아름다운 벚꽃이요, 그냥 봄을 넘어서서 여름 그리고 가을까지도 늘 흐드러지게 피어 있으면 너무나 좋겠는데, 벚꽃은 피었다 금세 사라지는 것이죠. 우리가 벚꽃을 좋아하는 이유는요, 그 아름다움이 결국은 어느 한순간 소멸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 아닌가 싶습니다. 겨울에 흰 눈도요, 매일매일 내린다면은 그것처럼 보기 싫은 것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 흰 눈이 어쩌다가 한두 번씩 내리기 시작하면, 그리고 이내 그 흰 눈이 사라질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눈이 오면 무척 반갑고 또 때때로는 설레이게 되죠. 이른 아침에 떠오른 해가요, 중천에 가만히 매달려 있으면 그것처럼 지겨운 것 없을 겁니다. 해가 가장 아름다운 때는 언제죠? 지는 때죠. 먼 산 뒤로, 먼 바다 뒤로 소리 없이 그 태양빛이 사그러져 갈 때 우리는 그 석양의 시간을 담아두려고 얼마나 카메라 셔터를 누릅니까?
저희 집도 아이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몇 년 전에 어떤 주인이 버린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데요. 강아지를 키우면 키울수록 주인이 이해가 되고 주인이 버릴만 했다. 참 같은 강아지라도 참 못난 것을 데리고 왔다, 이런 생각을 제가 거두어내지를 못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 처에게 앞으로 몇 년 후면 죽을까 계속 물어보고, 또 몇 년 후면 결국 죽는다는 사실 앞에서 그날을 고대하면서 오늘도 나오면서 물이라도 한 바가지 주고 나왔습니다. 마지막을 의식하는 것, 사라짐을 의식하는 삶이요, 오히려 영원에 대한 삶에 대한 사모함이 있게 되고 현재에 대한 충실함이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도님께서는 올 한 해가 영원히 지속됐으면 더 좋으셨겠어요? 올 한 해 인생을 한 단어로 요약해 보라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성경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오늘 본문 시편 144편 4절은요, 사람은 헛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헛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후하고 내뱉는 호흡, 연기, 거품 같은 것입니다. 간혹 길을 가다가 어떤 큰 굴뚝에서 흰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것을 보면 야, 대단하다 싶다가도요, 찰나죠. 순식간에 그 거대한 연기가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39편 5절에서는요, 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우리 인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의 요란한 삶이 잘 보이지 않을 만큼 그저 짧은 한순간의 시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든든히 서 있다라고 하는 말은요, 전성기를 의미하는데요, 그 전성기도 모두가 허사일 뿐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인생의 전성기가 언제였습니까? 어떤 분들은 자신의 인생 전성기를 설명하면서 그때는 제가 날아다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은요, 자신의 인생 전성기에 가방에 돈을 쓸어 담았다고, 그래서 가방에 자크를 닫을 수 없을 정도였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때나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명동거리만 나가면 그냥 무사내들이 자신에게 덤벼들어서 도대체 나갈 수가 없어서 늘 뒷골목으로만 다녔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안 믿죠. 다 연기 같은 지난 날의 이야기들 아닙니까? 얼마 전에 차화연 씨가 어떤 상품을 판매하는 그런 광고를 보면서 사랑과 야망에서는 그 도도했던 차화연 씨였는데 과연 누가 그녀를 이전의 얼굴로 기억할까, 그런 생각도 함께 해보았습니다. 성경은요, 우리 인생이 그런 연기, 호흡, 그리고 거품과 같다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그림자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다. 히브리어로 째렘이라고 하는데요, 실체가 없는, 그저 둥그러니 둥그러니 그 형태만 있는 바로 그러한 모습을 그림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교회 오시면서 버스도 타시고 또 차도 모시고 또 집 밖으로 나오면서 여러 사람들 스쳐 지나갔을 터인데 그분들 중에 몇 분의 얼굴을 기억하세요? 강북구에 올 3월 기준으로 28만 6천 명이 거주한다고 하는데요, 28만 6천 명 중에 누구를 알고 계세요? 혹시 10%를 아신다면 2만 8,600명인데요 우리 중에 강북구 주민 2만 8,600명 아시는 분이 누가 계실까요? 강북구청장도 아마 잘 모르실 것 같아요. 1%를 아신다고 해도요, 2,806명인데요 2,806명 아시는 분이 어디 계시겠어요? 우리가 그 중에 한 200여 명을 안다고 해도요, 그것을 실제로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저 마주치고요, 몇 마디 대화 나누는 것이죠.
저도 저희 동네에 늘 마주치는 한 분, 그냥 그분은 시도 때도 없이 담배를 피시느라고요. 그냥 10분마다 나와서 담배를 피세요. 그래서 저는 우리 동네에서 그분 한 분 외에는 아무도 잘 모릅니다. 대부분 우리의 인생도 다른 이들에게는 그림자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인생이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이 없어져도 아무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서글퍼지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그림자 같은 인생임에도 끝없이 살 것처럼, 영원히 살 것처럼 동분서주하면서 살아가기도 하죠. 그래서 성경 시편 39편 6절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림자 같은 인생을 살면서도요, 헛된 일들로 소란하게 인생을 산다는 것이죠. 여기 소란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하마입니다. 하마. 잡아먹을 듯 으르렁거리며 싸우는 모습을 표현하는 단어인데,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마가 그렇게 착한 동물이 아니던데요. 악어를 한 입에 찢어버리는 것을 보고 하마가 뭐 물 먹는 하마 이래가지고 착한 줄 알았더니 엄청 사납더라고요. 우리는 실체가 없는 그림자 같은 인생인데요, 서로 못 잡아먹어서 누군가를 이겨먹으려고 으르렁거리면서 한평생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 아닌가,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탄절 전날 이제 차를 타고 집으로 가면서 아기 예수님 나신 이 귀한 날, 너무 참 소중한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앞차가 급정거를 했습니다. 옆 차선에 버스가 깜빡이를 켜지 않고 차선 변경을 하느라고 앞차가 급정거를 하게 된 것이죠. 뭐 그럴 수 있다 싶어서 쭉 차를 몰고 갔는데요, 한 1km 정도 갔더니 앞차가 다시 급정거를 하고서는 내리더라고요. 그리고는 아까 그 버스 앞에서 아주머니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욕을 한 바가지 내놓고, 또 운전사도 화가 나가지고 욕을 또 바가지 쏟아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 사는 모습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금 읽은 구절처럼 하나님 앞에서 한 뼘처럼 그저 사라질 만한 인생인데요, 못 잡아먹어서 으르렁거리고, 그리고 남의 거 빼앗고 남의 삶에 눈물 나게 하면서 우리 모두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결국 재물을 얻는데 사람들이 온통 혈안되어 있다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그림자와 같은 인생을 요란스럽게 산들 그 재물을 누가 누리며 살아가느냐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의 이야기지만 비극적인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가수 휘트니 휴스턴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죠. 사람들은 그녀의 목소리를 신이 내려준 천상의 목소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무수한 성공에도 불구하고 가정 불화를 경험했고, 그리고 결국은 목소리마저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재기에 성공하려고 몸부림쳤지만 결국 실패하게 되었고요, 결국은 삶을 비관하고 약물 중독에 빠져서 비버리 힐스라고 하는 대저택의 호화 마을의 어느 한 호텔에서 쓸쓸히 숨진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녀가 당시 남긴 재산은 우리 돈으로 하면 약 220억 원. 그녀가 더 삶을 살았다면 2천억도 더 벌었을 인생이었죠. 그 천문학적 돈은 누구에게 갔을까요? 18살이었던 딸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딸도 얼마 후에 그 어머니처럼 약물 중독에 빠져서 욕조에 숨진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그 돈은 누구에게 갔을까요? 그 딸과 동거했던 한 남성, 그리고 그 딸의 아버지, 즉 휘트니 휴스턴의 남편 간의 상속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고 나니까 나중에는 휘트니 휴스턴의 어머니까지 가세해서 그만 모든 것들이 산산조각 나고 말았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올해 마지막 주일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과연 무엇인가를 한 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인생은 거품이고 인생은 연기고
그리고 인생은 그림자, 지금 그 얘기를 말씀드리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시편 144편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아멘. 인생에 어떠한 전성기를 누렸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다 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제국을 건설했다 해도요, 사람들은 다 있습니다. 우리 가문이 어떤 가문이다 라고 말할지언정 불과 100년 전에, 불과 200년 전에 누가 무엇을 했는지 기억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44편 3절은요, 호흡과 같고 연기와 같고 그림자와 같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인생을요, 끝까지 기억해 주시는 분, 끝까지 생각해 주시는 분, 끝까지 돌보아 주시는 분,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의 삶은요, 허무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자의 삶은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자의 삶에는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신자의 삶은요, 결코 연기나 거품이나 그림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해를 보내면서 툭하고 나오는 고백이, 하나님 올 한 해도 헛되게 살았습니다. 올 한 해도 이룬 것이 없습니다. 올 한 해도 내 삶은 빈봉지와 같았습니다 라는 고백만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와 세 가지 길과 함께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안아주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눈길, 하나님의 눈길이요,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셨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명을 갖고 이 땅에서 지금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끝으로는요, 하나님의 발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발길은요, 한 번도 멈춰진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한 인생의 길이었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발길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죠. 우리가 이를 잊어버리면 올 한 해도 그냥 내 삶은 거품이었고 연기였고 내 삶은 그림자와 같고 아무 보람이 없었다고 이야기할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찾아오신 발길을 생각해 보시고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해 지켜주셨던 그 눈길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며 광야 인생길에서도 보호하신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기 위해서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올해도 우리의 삶에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시편 144편 1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연기 같고 거품 같고 그림자 같은 우리의 삶을 무심한 대로 방치하신 분이 아니라 끊임없이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난제들을 극복해 나가도록 지혜로 가르쳐 주셨고요, 그리고 잘못된 삶의 길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또한 지도해 주셨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키우는 방식은요, 맨 처음에는 대신 해주는 것이죠. 이불도 개어주시고 밥도 대신 먹여주시고 양말도 대신 신겨주시고 그리고 그림도 아이를 대신해서 그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성장을 위해서는 대신 해주는 것을 멈추고 그 다음부터는 가르쳐주죠. 양말을 신는 법, 그리고 이불을 캐는 법, 그리고 자전거를 타는 법, 젓가락질을 하는 법. 삶에 남겨진 기억은요, 누가 날 대신해서 해준 것들이 기억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가르쳐준 그 삶의 방식들을 내가 해보기 시작한 것들, 그것들이 인생을 채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만히 올 한 해를 살펴보세요. 하나님께서 다 내 대신 다 해준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셨죠. 우리가 무지할 때 하나님은 새로운 지혜로 우리를 가르쳐 주셨고요. 그리고 우리가 허탄한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런 가르쳐 주신 삶에 대해 반응을 하였다면 우리의 삶은요, 이러한 고백으로 충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시편 오늘 말씀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시인의 삶에는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올 한 해 어떠한 하나님의 이야기로 고백되고 가득 차 있습니까? 어떠한 시인은요, 인생을 물결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왜 인생을 물결이라고 표현했을까요? 1940년에 누가 태어나서 만약 2010년에 삶을 마감했다면 우리는 1940년 물결 2010년이라고 표시할 것입니다. 때때로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너무 단순하게 표현되잖아요. 누구누구 하고 가로치고 1940년 물결 2010년. 어떤 면에서는 이것이 인생입니다. 뭐 특별할 것 없이 그저 물결이라고 하는 하나의 표시로만 마감되는 것, 그것이 인생일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신자의 삶은요, 그 간단한 물결 표시 안에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 넘쳐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여 사랑이시여 목자이시며 반석이시며 내 삶의 전부이십니다 라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제가 10년 전부터 교제했던 집사님들 몇 분을 금주 중에 잠시 만났는데요, 헤어지면서 말미에는 올 한 해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이야기들을 잠시 나눴습니다. 한 분이 제게 목사님 만난 지 10년이 흘렀는데 제 인생에 뭐가 변했는지 이뤄낸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집사님, 그렇지 않아요. 무엇인가를 이룬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10년이라고 하는 물결 인생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만나주셨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면 그 인생은 얼마나 복된 인생이에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신자의 삶은요, 거품 많은 물결이 아닙니다. 한번 쓸려왔다가 아무 뜻 없이 공허하게 쓸려나가는 그런 밀물과 썰물의 반복적인 물결 인생이 아닙니다. 그 물결 위에 누가 계셨죠?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시지 않았습니까? 갈릴리 호수 물결 위로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던 그 캄캄한 밤의 물결 속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러면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될 것이라. 주님의 이야기가 있고 주님의 은총이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물결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파고가 높을 때 우리 주님은 그 인생의 물결 속에 함께 하사 잠잠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여기 있으니, 그러면서 그 인생의 물결들을 잠잠하게 하시고 바람을 멈추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물결 속에 향방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그 물결 속에도 길을 만들어서 소망의 항구로 지금 이끌고 계시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평범한 물결 인생 속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무슨 돈을 많이 벌었다, 올 한 해 내가 목표한 것을 이뤘다, 올 한 해 내가 소망한 것을 얻었다, 실패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삶의 지혜들, 하나님과 교제했던 삶의 시간들,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그 발걸음들,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눈길을 기억한다면 올 한 해 우리 모두의 삶은요, 복된 삶임을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삶이 마지막 시간과 새해를 소망 가운데 맞이하기 위해서는요, 새 마음으로 단장되어야 합니다. 오늘 시편 144편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시인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나는 새 노래를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새 노래로 찬양하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나는 신곡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겠습니다, 그런 말은 아니죠. 우리도 늘 경험합니다. 찬송가 한 자락을 부를지라도 어떤 날은요, 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를 때가 있죠. 늘상 읽었던 성경 말씀인데요, 어떤 때는요, 이 말씀이 너무나 새롭게 들려와서 이런 말씀이 있었나 새삼스러워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떨 때 우리의 마음이 새 마음이 되죠? 우리의 마음이 목마를 때, 우리의 마음이요 비어져 있을 때, 그리고 그 목마르고 비어진 마음이 누구의 은혜로 채워질 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때, 하나님이 정답 없는 우리의 삶에 답이 되어 주실 때, 내 공허하고 내 목마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질 때요, 우리는 똑같은 찬송, 똑같은 성경,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도요, 새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시편의 시인은요, 사실은 왕입니다. 왕. 그래서 이 시는 제왕시라고 불려지는 시인데요, 왕으로서 지금 이 시인은 외부의 공격, 세상의 거짓, 그리고 폭력의 위협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의 이러한 위축된 마음들이 도리어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으로 지금 변화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는 새로운 비전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12절부터 15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좀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의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현실은 지금 너무 위태롭습니다. 그런데 그 위태로운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이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니까 그는 새로운 꿈을 꾸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은 어렵지만 우리의 아들과 우리의 딸들은 하나님 나라의 귀한 나무와 제목들이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곳간은 비어있지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열매로 가득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끊임없는 외적들이 우리를 침범하고 있지만 이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마음 중심으로 모시면서 새로운 소망의 꿈을 꾸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끊임없는 절망과 낭망으로 올 한 해를 보내신 분 계시는지요? 칼 야스퍼스라고 하는 저명한 사상가가 유명한 말을 했죠. 인생에 있어서 죽음에 이르는 병은 절망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 사람의 목숨을 위협하는 것은 분명 질병이죠. 그러나 육신의 질병은요, 때때로 나는 살고 싶어 라고 하는 욕망을 부추기는 데 반해서 절망이라고 하는 심리적 질병에 한번 갇히기 시작하면 살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죽음을 통해 오히려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들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때때로는 까닭 모를 절망과 그리고 허망함 그리고 낭망이 찾아올 때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 비어진 그 마음 다시 주님으로 인해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은 너끈히 그러신 분이에요. 나이덕이라고 하는 작가는 겨울빨래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겨울빨래는 오늘도 얼면서 마르고 있다. 겨울철에 널어둔 그 빨래는 어떻게 그게 마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요, 놀랍죠.
시간은 조금 더디 걸리는지는 몰라도요, 꽁꽁 얼어있는 그 수건이요, 결국은 저 먼 겨울 햇살로 인해서 불어오는 겨울 바람으로 도리어 빨래는 마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꽁꽁 얼은 겨울빨래 같다 할지라도 결코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햇살이, 그리고 성령의 바람이요, 얼어붙은 절망의 빨래를 반드시 마르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으로 하나의 성경 구절 이야기를 하죠. 사사기 16장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누구의 이야기죠?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삼손은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의 유혹에 못 이겨서 자신의 힘의 원천이 머리카락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죠. 이로 인해서 결국 삼손은 그 머리카락이 다 밀려집니다. 그는 절망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한 구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 비록 삼손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소망의 날들을 자라나게 하십니다. 믿는 우리에게는요, 절망은 없습니다. 믿는 우리에게는요, 허망과 허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소망을 다시 자라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희망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한 사상가가 있습니다. 믿는 신자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요, 소망을 붙잡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희망을 두는 것입니다. 이제 365일이라고 하는 올 한 해의 숫자는 이미 다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삼손의 벗겨진 머리 속에 다시 새로운 소망의 머리털이 자라난 것처럼 우리 인생에 하나님은 새로운 소망들을 자라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보내는 한 해, 그리고 맞이하는 새해, 그분의 가르침에 더욱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물결 같다 할지라도 결코 허망한 것이 아니라 그 물결 인생 속에 우리의 손길, 우리를 향한 발길, 우리를 향한 눈길로 찾아오신 주님의 이야기가 가득 넘쳐 감사와 사랑의 고백이 넘쳐나는 올 한 해의 마지막 날들 새해 맞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냉정하게 바라보자면 거품 가득한 단조롭고 인생의 밀물과 썰물이 오고 가는 그저 물결에 불과합니다.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계심으로 우리의 인생은 전혀 다른 차원에 놓여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렁이는 물결 인생 속에 주님과의 만남의 이야기가 있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신앙의 지혜가 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빈 마음 되어 주님을 더욱 중심에 모시게 하여 주옵시고, 가르치시며 깨닫게 하시며 소망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와 설레임으로 연말과 그리고 연초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